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한 며칠 동안 하여튼 가스값 아끼지 마시고 좀 따뜻하게 보일러 잘 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덕분에 저희는 따뜻하게 별로 밖에 나오지 않으면 한파한 거 잘 모르고 잘 따뜻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말씀을 이제 준비할 때 평소랑은 조금 다른 마음, 다른 소망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의사를 제가 여쭙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불편하실 수도 있겠고,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제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동역자라고 그냥 전제를 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들으시는 대상을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사를 여쭤보지 않고 다 동역자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서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요일 설교는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자라가게 되는지, 또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어떻게 더 많이 담아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성장해 나아갈 수 있을지를 시편을 통해서 기도의 동역자로서 기도의 짐을 같이 질 때 이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잘 고민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요 예배가 반복될수록 기도에 참여하는 횟수가 점점 더 늘어갈수록 기도가 자라가게 되고, 또 우리의 기도 속에서 예전에 해왔던 기도의 방식과 내용을 그냥 이렇게 계속 똑같이 반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귀중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기도해보지 못했던 그런 기도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편 18편은 우리의 기도 자체, 특정한 기도의 응답을 바라면서 간구하는 그 자체에서 초점이 약간 벗어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파란 글씨로 돼 있죠. 표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거기 보면 이 시편은 다윗이 모든 그의 대적들로부터 건짐을, 구원을 받은 후에, 특히 다윗을 쫓아왔던 사울에게서부터 구원을 받은 후에 기록한 시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을 경험한 거죠. 정말 긴 여정이었고 정말 힘든 여정이었는데 결국은 다윗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가 응답되고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 그 다음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기도를 이해하고 생각해 왔던 것과 약간은 다른 초점이라는 거죠. 응답이 됐습니다. 고난은 이제 끝났습니다. 고난은 끝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바라는 바, 목표했던 것, 기대했던 것이 딱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일컬어 세상은 성공이다, 되었다, 목표를 성취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내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졌다, 내가 바라던 기도의 제목이 성취되었다, 그것으로 끝난다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기도가 응답되는 거, 우리의 아픔이 해결되는 거, 이것도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시편 18편이 그런 중요한 우리의 신앙 여정의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도록 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응답 이후에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표현을 조금 바꾸면 굉장히 익숙하시죠. 많이 읽었고 암송도 했고 찬양으로도 불렀고. 그래서 너무 익숙하지만 사실은 참 귀하고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했던 그 기도들 중에 이 기도의 첫 문을 여는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서 우리가 깨닫고 도전받았던 거 뭐였습니까? 진실한 기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아뢰고 고백하는 기도의 중요성.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거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시편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가 의식하고 생각하고 인지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을 때 응답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를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요. 저도 감사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기도의 응답의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결과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응답된 결과를 손에 딱 쥐고 얼굴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도 귀한 고백이지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말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결과를 놓고 감사하는 것도 귀하지만 결과 자체에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1절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응답 그 다음에 나아가야 할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이 주어지는 것으로만 끝나면 그러면 감사를 했어도 그냥 거기서만 머물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생각보다 잘 자라나지 않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요. 다음에 비슷한 어려움을 또 만나면 그때는 더 깊어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나아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을 지나게 될 때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불평하고 저것으로 투덜대고 이게 왜 없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어렴풋하게라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할 때 하나님이 투덜투덜대면 그거를 주셨어요. 광야에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셔서 물이 필요하다면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찾으면 먹을 것을 주고 하셨습니다. 응답을 경험한 거 맞죠? 그런데 그 다음 상황에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이전의 응답을 토대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두 번째 삶의 위기와 새로운 현장에서 하나님을 딱 붙잡고 신뢰하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 모습 속에서 안 나타납니다. 응답된 결과 거기에 머물기만 하면 거기에만 머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6편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기서 쇠약하다라는 말은 메마르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이제 그 의미를 조금만 더 살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응답에만 머무르고 그 응답을 주신 먹을 것을 주신 그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면 영혼이 메마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도. 성경이 우리의 종교심에서 유발되는 거 말고
성경이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성경적인 기도는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니고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효력이 있어서,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응답이 되는 게 아니고, 간절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가 우리의 기도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그대로 삶의 결과가 열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하나님께 삐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관계니까. 관계니까 노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기도가 응답되면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곧바로, 잊어버리지 말고 곧바로 이 응답을, 이 삶의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로 마음을 재빨리 돌려서, 하여튼 무슨 고백이 됐던 무슨 내용이 됐던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응답이 끝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고백,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을 이어지는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을 시작하면서, 이 18번째 시편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2절에 나오죠.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 후에 하나님을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여러 자신의 경험이 녹아있는 고백을 이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다윗이 경험했던 힘겨웠던 그 신앙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반석으로, 요새로 경험을 했던 거죠. 또 피할 바위로, 방패로, 구원의 뿔로, 산성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겁니다. 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고백하는 거죠. 이것도 찬양으로 많이 불러보셨죠? 되게 익숙하죠?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다윗을 좋아하니까 이런 표현들을 막 따라서 이렇게 제 기도에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사용해서 기도도 해보고 참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다윗이 하고 있는 이 고백, 한 단어 한 단어의 이 고백들은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이 가장 힘겨웠던 그 삶의 자리, 그 삶의 현장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가 까다롭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지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라 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똑같이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고백하는 게 좋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다윗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고백되는 요소들 대부분은, 전부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다윗이 전쟁 때 경험했던 내용들, 또 제일 많게는 사울로부터 도망치면서 숨어 다녔던 그런 요소들을 다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의 경험과 사실상 무관합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혹시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이제 가이드가 저기가 다윗이 숨었던 요새고 저기가 다윗이 피했던 그 지역 황무지고 이렇게 해주면 아 저기가 성경이 말하는 거기구나 하면서 우리에게는 그 장소들이 은혜가 될지 모르지만 다윗이 그렇게 두렵게 언제 이 목숨이 빼앗길지 모르는, 뒤에서 언제 사울의 군사가
탁 이렇게 치고 들어올지 모르는 두려움과 위험 속에 벌벌 떨며 숨었던 곳들이라는 거예요. 좀 묵상해봤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표현들이 내가 다윗이었으면 어땠을까? 고대 근동의 왕은 절대 권력이었잖아요. 제가 왕이었으면 왕 되자마자 싹 갈아엎었을 것 같아요. 국어사전에서 이 반석이라는 말 싹 다 없애라. 반석 듣기도 싫어. 반석이라는 말이 절벽이라는 뜻입니다. 절벽.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이 막 추격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이제 절벽으로 이렇게 절벽을 타고 내려가야 될 그런 상황을 만났던 것 같아요. 거기에 피해서 숨고 그러다 발각이 되면 또 다른 곳으로 피해서 숨고 했던 그 내용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때 생각하면 치가 떨려. 기억도 하고 싶지 않아. 여봐라 이렇게 해서 저기에 있는 절벽을 싹 다 파가지고 없애서 평지로 만들어라. 절벽 자체를 없애버려라. 이렇게 하고 싶을 만한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절벽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나왔던 하나하나 반석, 요새,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것이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 말도 꺼내지 마 할 만큼 우리에게 아픈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트라우마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다윗에게는 이 내용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록 절벽에 매달려서 또는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숨어서 그 절벽 속에 있는 그 동굴로 자신의 몸을 숨기면서 그렇게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었지만 언제 느꼈는지는 몰라도 다윗이 뭘 깨닫고 느낀 겁니까? 그 절벽 속에도 그 동굴 속에도 그 산성 속에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거기서도 경험했던 거죠. 거기 숨었을 때 경험을 했었을 수도 있고 그때는 너무 긴박해서 미처 생각 못하고 지나왔겠지만 가만히 기도하면서 돌이켜 봤을 때 아, 그렇지.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거기서도 적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지 하면서 나중에 되돌아보면서 거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했을지도 모르죠. 어찌 되었든 그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정말 힘들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때 이야기하면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지만 한편으로 그때 그 자리가 나에게는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였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장소, 경험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외로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시간 관계상 그걸 다 나눌 수는 없고 그거를 이렇게 다윗처럼 그 내용을 이 문장에 딱 집어넣어서 여호와는 나의 괄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도 해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양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양실일까요? 이게 아직 하나님이 저에게 다른 고난과 더 아픈 다른 시련을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열리지를 않아가지고 답답한 설교는 해야 되는데 본문은 정해져 있고 설교 제목도 이제 주보에 다 나갔는데 이걸 어떻게 설교로 엮어내야 될지가 딱 손에 펼쳐져서
그때부터 이제 개요도 짜고 이 원고들을 이렇게 쭉쭉쭉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흐름이 딱 잡히지 않을 때 이 답답함과 고통스러움. 아무리 성경책을 들여다봐도 주석책을 들여다봐도 아무리 그 모니터를 마주하고 뚫어져라 눈싸움을 하면서 쳐다봐도 안 나올 때 정말 괴롭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참 큰 힘겨움인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이 목양실에 이 씨름을 하는 시간이 나한테는 힘든 시간이지만 거꾸로 놓고 보면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가장 많이 긍휼히 여기는 시간이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얼마 안 됐지만 이게 준비가 안 돼서 끝까지 주일 아침까지 준비가 안 돼서 준비가 안 된 채로 여기 올라온 일은 없었어요. 좀 늦게 주시긴 해도 주시긴 다 주시더라고요. 그 자리가 저에게는 하나님을 제일 많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쳐다보는 자리, 또 하나님에게는 얘가 제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 그래서 가장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를 도와주셨던 그 자리,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양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봤습니다. 또 여호와는 나의 새벽 시간입니다. 이렇게도 고백을 했어요. 피곤하잖아요. 왜 안 피곤하고 왜 안 고되겠습니까? 많은 저기 우리 권사님 앉아 계시는 저 자리가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저기서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지켜달라고 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의 시간, 그리고 그 기도 마치고 돌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하는 그 시간이 저의 하루를 지켜주고 저의 마음을 지켜주고 저의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에서 흐트러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제 의지와 멘탈을 지켜줄 수 있는, 현재까지는 유일한 통로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새벽 시간입니다. 이게 이 맥락하고 잘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로서는 정말 귀중한 고백인 것 같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복잡하게 하는 주변의 소리들에 귀를 잠시 닫으시고, 또 우리의 시선을 강탈하는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로부터 잠시 눈을 좀 감으시고, 어떤 삶의 자리든지 상관없이 우리와 변함없이 동행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 거하시는 그 주님을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함께 하시고 어떤 목소리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들을 수 있도록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떠오르는 그 내용,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걸음에 찾아오는 아픔도 기쁨도 부족함도 우리 하나님 손에서 그냥 오는 법은 없습니다. 다 계획이 있으시고 이유가 있고 전부 다 하나 빠짐없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은 내가 다 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짐을 사실은 대신 짊어지고 계시는 하나님, 내 기도의 내용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미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힘드셨죠? 많이 바쁘시고 고되셨죠? 우리가 수고하며 달려왔던 하루, 비록 오늘은 하나님 잊어버린 채로 내가 해야 할 일들과 목표들을 쫓아서 열심히 달려오셨다 하더라도 그 수고로 얼룩진 그 하루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의 삶을 감당해 보라고 허락하신 하루입니다. 내일 하루는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하루를 하나님 많이 찾고 의지하면서 지나가 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우리의 삶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시기와 그 시간들, 힘들고 절망적이지만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보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거기가 어디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부탁드립니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내가 놓쳐서 그냥 다 흘려버리고 지나쳐버리고 지나가서 감사할 수도 기억할 수도 찬송할 수도 사랑의 내용으로 고백할 수도 없도록 지나쳐버리지 마시고 앉아서 멈춰서서 귀를 기울이시고 주목하시고 묵상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들어 바라보셔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지 않고 꼭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런 것도 주시고 저런 것도 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을 계획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머릿속에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이죠.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랜다. 이 표현은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찬송의 내용은 이렇게 지내와 봤더니 틀림없이 진짜로 아무리 아닌 것 같은 상황도 틀림없이 하나님 구원시키시고야 많은 분이다라는 이것이 찬송의 내용이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찬송입니다. 찬송하니까 다윗은 찬송을 원래 좋아했고 다윗이 원래 시를 좋아해서 시편도 많이 기록했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으시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마땅히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찬송은 예배의 매끄러운 순서를 위해서 도입해 놓은 음악적 요소를 찬송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찬송은 음악이 아니고 구원의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이 주일학교 때 많이 우리가 배웠던 내용인데 아시나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해서 가는 길에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9명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제사장을 찾아갔겠죠?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이 내용을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를 감사되게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감사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나를 고쳐주신 분이 아까 나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던 그분임을, 그러니까 내 몸이 치유된 것도 너무 기쁘지만 이것을 치유해 주셨던 그분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담겨 있지요. 그것만입니까? 기억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 그래, 그분 참 고마운 분이시네 하고 간 게 아니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참된 구원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마음껏 기뻐하고 자랑하며 높여드립니다. 이것이 찬송이지요. 결과에 몸이 나았다는 사실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는 일. 그것이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응답이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마음 가득 채우고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그 고백을, 그 마음을, 그 표정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신앙의 여정에, 예배 속에 이 찬송이, 이 찬송의 감격이, 이 찬송의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정말 간절한 기도로만 채워져야 하는 그런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마주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찬송을 회복시키시고 정말 하나님 얼굴 앞으로 나아가 기쁜 마음으로 사랑과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